지난주에 이어서 이 같은 본문 조금 확장된 본문이긴 하지만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혹시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오늘 제목은 뭡니까? 디딤돌 들로 자라가는 교회,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였다면 오늘은 디딤돌 들로 자라가는 교회다. 우리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 정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적어 놓았지만 편견을 깨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편견을 깨고 그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런 부흥의 역사, 회심의 끊임없이 죽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고 말로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삶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이 안디옥 교회 끊임없는 회심의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의 이유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어떻게 하면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이 참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 회심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주님께로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인데,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전도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전도 없이도 복음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정관념, 그런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 참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가서 말을 하고, 우리 2월 달에 이렇게 그 6월 말부터 교회 앞에서 전도 모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3월 달에 3월 말쯤에 지금 생각하는 게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에 있을 때 여러분 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지 말고 한번 와보라.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런데 당신 그렇게 허망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고 이렇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보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생명의 이런 탄생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이 안디옥 교회, 생명력 넘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비결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디딤돌 들로 자라가는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그래서 그런 비결은 바로 앞에 본 것처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 들로 자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성도들은 디딤돌 들로 자라갈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딤돌들이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교회가 회심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또 이방인들이 주께로 활발하게 돌아오는 그런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 성도들이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꿈꾸지 않는 것은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꿈이 없으니까요. 꿈은 꾸는 자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봉입니다. 8,488m입니까? 그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 산은 1980년 8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 8,000m 고봉을 올라가려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산소통이 있어야 된다. 저기에는 산소가 희박하니까 산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980년 8월에 라인홀드 메스너라는 사람,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태일 집사님 알지도 모르겠어요. 산을 좋아하시니까. 라인홀드 메스너라는 사람이 산소통 없이 8,000m 이 고지도 산소통 없이 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 고지에 적응을 해서 베이스 캠프를 뭐 6,000m에 치고 7,000m에 치고 이러면서 계속 고소 적응을 해 나가서 나중에는 산소통 없이도 8,000m 고봉을 14개나 올라가지고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메스너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고봉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산소통 없는 무산소 등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8,000m 고지에도 산소통 없이 올라갈 수 있다고 꿈꿨던 한 사람, 메스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한 8,000m 이상의 고봉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 무산소 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 지난 우리 1월 달에 특세를 우리 뭘로 했습니까? 성경책 중에 느헤미야서로 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 성벽 재건은 무려 586년부터 142년 동안, 그러니까 444년까지 거의 142년 동안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고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니까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아주 슬픈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142년 동안 그 누구도 성벽 재건을 꿈꾼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왕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놔두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꿈을 꾼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저 성벽을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이렇게 시도한 결과 불과 52일 만에 142년 동안 이렇게 재건되지 못했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꿈은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꿈을 꾸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봅시다. 주님을 믿고 꿈을 꿉시다. 주님을 믿고 꿈을 꿉시다. 여러분 꿈을 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꿈꾸는 그것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꿈꿀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까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할 때에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두 명 믿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색깔들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리켜요.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11년간, 12년간이나 복음을 안 전했다고 했잖아요, 이방인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세워주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할 자라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깨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들이 변화되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이 교회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에 꿈을 꾸는 사람이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꿈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자기 혼자의 신앙도 겨우 유지하는 데 급급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변함없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동일하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도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이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꾸는 느헤미야처럼 또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몇 사람처럼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꿈을 꾸게 된 걸까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아주 이렇게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주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당부예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보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머물러 있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살 것을 당부한 거죠. 그러니까 26절,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는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1년 동안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서 결국 주 안에 이 바나바가 해준 권면대로 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깨진 거죠. 어떻게 깨졌어요?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만 예수를 믿을 게 아니고 우리만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 아니고 우리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적으로 물적으로 자원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마치 여러분 손에서 핸드폰 잘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핸드폰을 손에서 안 놓는 것처럼 이 사람들 껌딱지가 이렇게 껌딱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가지고 그 말씀 속에 살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닫혀있는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지역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유럽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후원하는 그런 전도 여행의 후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런 자신들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게 지금 예배 시간에 잔다고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니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은 누구가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이 꾸는 꿈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이 꾸는 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꿈을 꾸기 시작했죠. 또 여기 나오는 이 무명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꿈을 꿨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꿈을 꿨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꿈을 꿨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을 때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다른 것보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붙어서 말씀을 배웠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딱 껌딱지처럼 붙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꿈이 시작되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안디옥 교회가 잘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우리 사역자로 세우신 사역자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우리 박 목사님이 이거 하자 하면 밥 먹자 하면 밥 먹고 성경 읽자 하면 성경 읽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하면 그걸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하자는 말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잘 그 지도를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잘 받은 것처럼 몇몇의 무명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죠. 하다못해 식당에 가면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딱 식당 입구에 들어가는데 저 이렇게 백신 패스 체크해 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안 하고 딱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나가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왜? 목사님이 물론 잘못 가르칠 때는 안 들어도 되지만 목사님이 말씀 읽자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같이 모이자면 전도하자면 전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정된 관념을 깨트리고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여기 이 머물러 있으라 이 말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머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우리 2022년도에는 매월 첫 주 월요일 화요일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자. 월삭 기도회로 합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삭 기도회 때는 좀 이렇게 한 달 내내 기도하러 나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이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교회당으로 못 나오니까 줌으로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일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다 내일하고 모레는 꼭 내가 다른 날은 못 가도 이 2월의 첫날 두 날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기도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리라 한 달을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경훈 형제 자취방에서 이렇게 혼자 새벽을 깨우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나와서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한번 받는
비전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깰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디딤돌들로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꿈을 꾸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제일 먼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이 연단되어지고 꿈이 구체화되어지고 꿈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11장 29절에 보니까 그 유대의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11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사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올라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남 같은 여길 수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큰 흉년 당한 것을 듣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모았다고요? 여기 보니까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돕자. 우리가 남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 바나바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우리도 보내자 하고 이렇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교회가 이제 제법 이제 성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할 때 주를 섬겨, 이 말은 워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를 예배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이 선교지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도록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를 생각해보면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나바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사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 교회를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기쁘게 순종하여 보내죠. 여기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구역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설 때에 이 생각이 우리 자신을 디딤돌들로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참 이렇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하려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면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새벽 기도에 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 문이 자동으로 찰칵 하고 닫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새벽 기도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수요 기도에는 수요 기도에 가는 사람들만 하는 일이지. 전도 모임 2월 23일부터 합니다. 이럴 때 마음이 착각 닫혀가지고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이렇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수요 기도를 한다는데 내가 매주는 못 나가더라도 시간이 될 때 이 방학 때는 한번 나가야지. 또 내가 전도 모임에 내가 매주 교회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못 나가더라도 매주는 못 가더라도 이때는 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자주 내가 잊어버리니까 나 이거 안 잊어버려야 되겠어. 내일 새벽 기도에 한다고 목사님 나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는 시계 알람을 2개를 맞춰놔야 되겠어. 하나 맞춰놓고 2개 맞춰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공동체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이런 아까 우리 여러분들 다 한 입으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원한다고 했다면 그 마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런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하려고 애를 쓸 때에 교회가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우스개지만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못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못 나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보를 열심히 안 봐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보가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주보를 잘 보라는 뜻으로 그런 우스개를 누군가 만들었겠죠. 그런데 참 거기에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의 어떤 이런 그 일정에 대해서 공동체가 공지를 하고 게시를 하는 이런 주보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러에 제일 상단에 교회 일정이 같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교회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내 교회는 교회고 주일날 한 번만 갔으면 됐지. 더 이상 뭘 교회가 나에게 원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행사가 내 삶의 중심이 척추가 돼야 돼. 척추가. 여러분 척추가 휘어지면 삶이 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됩니까? 공동체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 교회에서 뭘 하든지 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자든지 뭐 월삭 기도회를 하자고 막 떠들어도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지 하면서 들은 채 만채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가지지 말아야 될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딱 달라붙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국밥처럼 놀지 마시고 교회 활동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청년이니까 새벽잠이 많으니까 나는 어린이니까 나는 몸이 아프니까 나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이번에 빠질래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나는 어린이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청년이지만 잠이 많지만 이번에는 열심히 같이 참여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부르심의 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면 그 소속된 교회에서 그 교회와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봅시다. 네.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너무 부담을 줬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디딤돌이 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주 안에서 머물면서 깨어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런 더불어 함께 하는 삶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얼마든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디옥은 당시 예루살렘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유언을 남기시고 또 이렇게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면서까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은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들만 위해서 살고 자기들의 어떤 그 필요를 채워가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지도를 이렇게 화려한 지도를 선이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진 지도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이 안디옥에서 이탈리아로 가고 소아시아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아테네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대 AD 1세기 교통이 그렇게 지금처럼 좋지 않았던 시대에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온 에게해를 헤집고 다니고 아드리아해를 헤집고 다니고 이탈리아를 향하고 지중해를 이렇게 쑤시고 다니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헌금을 들여서 예루살렘을 돕고 헌금을 들여서 선교팀을 돕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온 걸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고정관념을 깨고 또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생각을 품어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세상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지만 2022년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분들을 또 연약한 교회들 이런 데를 섬기려고 우리 힘 닿는 대로 섬기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참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당시 세상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을 다 품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회심이 일어나는 교회,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요. 그 교회 안에는 이 디딤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도들이 디딤돌들로 자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디딤돌들로 자라갔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 바뀌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에 부딪힐 때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교회와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로국과처럼 놀지 않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고 또 말씀을 보라 하면 보고 기도하라면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 시대로 위축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전처럼 또 이렇게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날이 이렇게 금방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복음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도 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선교사들을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경남 땅과 이 부산 땅과 온 한국 땅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 세상, 이 부산 땅을, 이 장전동을 일대를 변화시켜가는, 변혁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